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전부 다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들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의미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시대에는 광야에서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이와 같은 말로 시험을 받으셨고 마태복음 시대에는 광야에서 마귀 들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한 말과 출애굽기 시대에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한 말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은데 첫 줄부터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서 마귀가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에게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는 말로 시험했듯이 출애굽기 시대에는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에게 돌밖에 없는 광야에서 빵을 만들어 내라는 말로 시험을 했었죠. 마태복음 4장 3절,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 민수기 11장 4절부터 20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선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영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이 일이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고기를 먹을지니라.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리라.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네,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말씀은 마귀가 광야에서 돌들이 빵이 되게 하란 말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은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들밖에 없는 광야에서 빵과 고기를 만들어내라는 말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말씀은 마귀 들린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던 말을 나타내고 있죠. 이어서 표 1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는데, 성전 꼭대기는 성전에서 가장 높이 있는 주님의 보좌인 십자가를 의미하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함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가라는 의미죠.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린 양을 이끌고 제단을 향해 가듯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제단을 향해 가는 삶인데, 주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이끄신 후 마지막 심판 때 방주의 문을 봉인하시고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왕국 안으로 이끄신 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왕국 문을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신 피로 봉인하시고 구원을 하시니,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감이 주님께는 성전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보좌인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라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는 십자가로 가시지 말고 내려오시라는 의미가 되니,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시대에 광야에서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 의미는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십자가 대속이 필요 없으니 십자가로 가시지 말고 십자가에서 되돌아오시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죠. 마태복음 4장 6절,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은 마귀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지 말고 성전 지붕 꼭대기인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읽으신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출애굽기 시대에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인데, 그 의미는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십자가 대속이 필요 없으니 십자가로 가시지 말고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내려오시라 주님을 시험했다는 의미이니,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마귀의 말은 출애굽기 시대에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시험했던 말을 나타내죠. 이어서 표 1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마귀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시대에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 들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구해 주님을 시험했음을 나타내죠. 마태복음 4장 9절,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며 이르되 내일은 주일을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를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서 마귀가 세상의 모든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시험했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기록처럼 마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너희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 들려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애국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 주님을 시험했음을 나타내죠. 이어서 표 1의 넷째 줄에서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라고 하시면 여호수아 시대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시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주님을 섬겼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시대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한 말과 마태복음 시대에 마귀 들린 제자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한 말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은데 마태복음 4장 3절 17장 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옳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3과 같은데 마귀가 돌들이라 하면 돌들로 된 성전 건물을 의미하고 마귀가 빵이라 하면 주님께서 만몬이라 하셨던 육신을 위해 먹는 빵의 풍요를 의미하고 베드로가 주를 위한 장막이라 함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하고, 베드로가 주라 하는 분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베드로가 모세라 하는 분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정막 시대의 하나님 모습을 의미하고, 베드로가 엘리야라 하는 분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솔로몬 성전 시대의 하나님을 의미하니, 지금 설명을 마태복음 4장 3절, 17장 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4와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은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된 성전이 육신을 위한 빵의 풍요가 되게 하라 하거늘로 정리가 되고,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은 그때 마귀 들린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돌들로 된 성전 셋을 짓되 하나는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 시대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솔로몬 성전 시대 하나님을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로 정리가 되는데, 요약해 보면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은 마귀와 강야에서 이 돌들로 된 성전이 육신을 위한 빵의 풍요가 되게 하라 하였다는 의미이고,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던 베드로가 주님께 돌들로 된 성전을 주시면은 제가 대제사장이 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성전을 구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성경 보시면 제사장들이 주님께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해 대제사장 삼아 돌들로 된 성전을 맡겨주시면은 말씀은 내쫓고 자신들이 주님 자리에 앉아 성전 부귀영화를 독차지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 다 내쫓아버리죠. 마귀가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로 된 성전이 육신을 위한 빵의 풍요가 되게 하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시대에 마귀 들린 제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게 돌들로 된 성전을 줘서 내가 대제사장이 돼 빵의 풍요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마태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17장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네,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있는 주님의 보좌인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이고, 위에 읽으신 마태복음 17장 21, 22절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보좌인 십자가로 올라가실 것이라 하시니, 마귀 들린 베드로가 주님께 절대 십자가로 올라가지 마시고 내려오시라라는 말로 시험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서 마귀가 높은 땅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있는 주님의 보좌인 십자가에서 내려가라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던 말씀은 마태복음 시대에 광야에서 마귀 들린 제자들이 주님께 높은 땅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있는 주님의 보좌인 십자가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란 마귀의 말로 주님 시험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태복음 24장 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네,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은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심히 높고 거룩한 땅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꾸며진 헤롯 성전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로 시험했다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은 마귀 들린 제자들이 심히 높고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에서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꾸며진 헤롯 성전을 보여드렸는데 주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경배하며 따르니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꾸며진 헤롯 성전을 주십사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이죠. 그림 1 보시죠. 그림 1은 헤롯 성전 그림인데 마귀가 심히 높고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줬다 함은 그림 1과 같은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충만한 헤롯 성전을 보여줬다는 의미죠. 따라서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라고 하신 말씀은 마귀 들린 제자들이 주님을 심히 높고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충만한 헤롯 성전을 보여드렸는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며 경배드리니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충만한 헤롯 성전을 주십사 라고 보여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은 주님께서 시험하는 말을 하는 마귀에게 물러가라 쫓아내셨다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게 하는 마귀에게 물러가라 명하셨단 말씀이니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게 하는 마귀들을 이와 같이 내쫓아내실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마태복음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 주님께서 마귀 들린 제자들로부터 마귀를 내쫓아내신 후 제자들이 천사처럼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따라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전 구약시대 동안 방위로 넣은 마귀 들린 백성들이 주님을 어떤 말로 시험하고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실지를 설명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마태복음 때의 제자들은 마귀가 쫓겨나가
주님을 섬기게 된 해피엔딩 케이스죠. 그러면은 말씀으로 마귀가 쫓겨나가지를 않아. 마귀 들려 있다가 온전히 마귀의 자식들로 거듭 태어난 케이스는 어땠나? 정리해보면 표 5와 같은데.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27장 40절, 요한복음 2장 16,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표 6과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서 마귀가 돌들이라 함은 돌들로 된 성전 건물을 의미하고, 마귀가 빵이라 함은 주님께서 만몬이라 하셨던 육신을 위한 빵의 풍요를 의미하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드리는 성전을 의미하고, 장사하는 집이라 하심은 빵의 풍요를 추구하는 돌들로 된 건물을 의미하고,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라 하심은 제사장들의 돌들로 된 성전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고,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하심은 빵의 풍요에 대한 집착이 되어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만몬을 열심히 섬기게 되어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은 마귀 들린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마귀 들린 백성들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죠. 그러니 그들에게 구원이라 하면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이 될 테니, 마귀 들린 백성들이 구원이라 하면 오로지 육신을 위해 먹는 빵의 풍요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마귀 들린 백성들이 십자가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라고 하면, 사흘 만에 돌들로 된 성전을 짓는 자여 사흘 만에 지은 돌들로 내 육신을 구원할 빵이나 되게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마태복음 4장 3절, 요한복음 2장 16, 17절,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대입하면 표 7과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은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된 성전 건물이 육신을 위한 빵의 풍요가 되게 하라 하고늘로 정리가 되고,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은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성전을 빵의 풍요를 추구하는 돌들로 된 건물들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돌들로 된 성전 건물에 대한 집착이 빵의 풍요에 대한 탐욕이 돼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로 정리되고,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은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여 사흘 만에 지은 돌들로 된 성전 건물로 내 육신이나 구원할 빵이 되게 하라로 정리가 되니,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은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된 성전 건물이 육신을 위한 빵의 풍요가 되게 하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의미이고, 요한복음 2장 16, 17절 말씀은 마귀의 자식으로
거듭 태어난 제사장들이 마귀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전을 빵의 풍요를 추구하는 돌들로 된 건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인 성전 꼭대기 주님의 보좌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의 자식으로 거듭 태어난 유대인들이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흘 만에 지은 돌들로 내 육신이나 구원할 빵이 되게 하라는 말로 주님을 모욕했다라는 의미가 되니, 출애굽기 시대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마태복음 시대의 제자들과 마귀의 자식들로 거듭 태어난 유대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은 마귀의 자식들로 거듭 태어난 유대 백성들은 보다 완전해진 마귀의 말로 대언을 하며 마귀의 말로 열매까지 맺었음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 5절, 마태복음 27장 31, 3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돛으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성전 꼭대기는 주님의 보좌이신 십자가를 의미하니,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마귀가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1, 33절에서 마귀의 자식들로 거듭 태어난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주님의 보좌인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죠. 마태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선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은 마귀가 주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라 했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27장 41절 말씀은 마귀의 자식들로 거듭 태어난 유대인들이 주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 했다는 말씀이니, 마귀의 자식들로 거듭 태어난 유대 백성들이 완전해진 마귀의 말로 대언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27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선자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마귀의 말과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마귀 들린 유대 제사장들의 말을 비교해 보면은 교재 표 8과 같은데,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 하면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난 유대 제사장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과 매칭이 되고, 마귀가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하면,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난 유대 제사장들이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함과 매칭이 되죠.
따라서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은 마귀의 자식들로 거듭 태어난 유대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바쳐지신 주님을 모독할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 9절, 마태복음 23장 16절, 로마서 1장 2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본 표 9와 같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심히 높은 산은 예루살렘 땅을 의미하고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꾸며진 헤롯 성전을 의미하고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의 의미는 성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맹세하면이라는 의미이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의 의미는 성전에 황금을 두고 경배하며 맹세하면이라는 의미이니 송아지의 전단, 황금 송아지의 전 단계인 황금에게 경배하며 맹세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어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 그들은 유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귀와 황금을 의미하니 지금까지 설명을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태복음 23장 16절,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대입하면은 또 10과 같이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으로 꾸며진 헤롯 성전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로 정리가 되고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은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에 하나님을 두고 경배의 의미로 맹세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경배의 의미로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로 정리가 되고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은 유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마귀와 돌들로 지은 성전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으로 정리되는데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심히 높은 산인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로 시험했던 마귀가 유대 제사장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마귀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마귀와 돌들로 지은 성전 건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말씀이 되죠. 따라서 출애굽 시대의 마귀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태복음 시대에 마귀 들린 제자들의 말과 마귀의 자식들로 거듭 태어난 마지막 때의 유대 백성들 간의 말을 비교해 보면 유대 백성들은 완전해진 마귀의 말로 태어나면서 열매까지 맺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것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1과 같이 쫑한 영은 마귀를 의미하고, 마귀가 쫓겨나간 사람은 출애굽 때 40년간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마른 곳은 하나님 심판에 의해 잠기지 않은 말라있는 높은 땅을 의미하고, 내가 나온 곳은 마귀가 나온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나중 형편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셨던 마태복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의미하고, 처음 형편은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출애굽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을 의미하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12와 같이 마귀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쫓겨나 하나님 심판에 의해 잠기지 않은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매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마태복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출애굽기 시대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십자가 밑에서 마귀의 말로 주님을 모독하던 백성들은 일곱 마귀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출애굽 때 백성들보다 형편이 더 나빠져 보다 완전해진 마귀의 말로 대언하면서 열매까지 맺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지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13과 같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진노의 심판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의미고, 갈릴리는 광야를 의미하고, 나사렛의 사전적 의미는 지팡이라 하고, 스불론의 사전적 의미는 선물이라 하고, 납달리의 사전적 의미는 다툼이라 하고, 가버나움의 사전적 의미는 위로의 마을이라 하고,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셨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을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대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4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왕국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광야로 떠나가셨다가 대제사장의 통치권을 떠나 선물과 다툼의 경계 해안에 있는 위로의 마을로 와서 침례 요한이 전한 말씀으로 침례된 물 위로 떠오른 자들을 기다리셨으니 이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사들이 마지막 때 멸하시기에 가까이 임하셨느니라 하시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마귀 들린 제자들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이 되죠. 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 하심은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의 물에서 나오기 위해 바치는 대속 헌물을 받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으나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심판에 잠겨있는 성전을 떠나 심판의 물 위로 떠올라 어부 일을 하며 하나님 의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그림 2와 같이 돌들로 된 성전은 하나님 심판의 물에 완전히 잠겨 있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하나님 심판에 잠긴 돌들로 된 성전 건물에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 떨다 대속 헌물을 바치고 성전을 떠나 하나님 심판의 바다 위로 떠올랐는데, 제사장 집안이다 보니 상속받은 제 땅이 없어 어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을 하다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 자신들이 전하던 의는 버려두고 주님의 의를 따라 주님 배로 옮겨 탔다라는 의미가 되죠. 1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광야로 나가 마귀 들린 백성들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죠. 자신의 왕국으로 들여보내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전부 마귀 들린 자입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를 때 저희로 하여금 마귀의 말을 하는 그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천사와 같이 오로지 주님 섬길 수 있는 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